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개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한 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이라 그러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보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섬겨서 거기에 좀 더 보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잊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산 밑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남은 9명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어떤 아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초지정을 들으시고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인간은 평소에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제서야 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잘 되다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자기를 보게 되죠. 특히 이전에는 잘 되었는데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은 아이 아버지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들었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주된 관심과 인간의 주된 이 논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대부분의 논쟁의 핵심은 네가 누군지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보여달라. 그걸 보여주면 잠잠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대부분의 논쟁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나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야. 이런 생각들 속에서 남을 누르고 그게 통하면 되게 이렇게 기분 좋고 인간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속에 깔려있는 인간이 보고 싶은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네 삶의 주체라는 거예요. 네가 주체야.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여기에 끌어들입니다. 초청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광야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할 때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누군지 제발 좀 보여줘봐. 네가 누군지 드러내. 뛰어내려 돌들. 배가 고픈데 금식했으면 돌덩어리 하나만 족한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그러죠. 그죠? 뛰어내려봐. 내게 줘려봐. 네가 누군지 보여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줘 볼래? 계속 그거 이렇게 요청을 하죠. 네가 어느 정도인지 가만히 있지 말고 보여라는 거예요. 너를 증명하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관심사죠. 마귀가 우리가 이렇다는 거 너무 잘 알죠. 때문에 인간의 이런 변론과 논쟁은 아주 저급한 겁니다. 아주 천박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변론은 믿음의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오히려 이건 다툼만 일으켜. 여러분, 이런 논쟁과 변론에 빠지게 되면 계속 싸워요. 누가 낫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랑이 버리죠. 제자들도 똑같은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럽니다. 이런 변론, 믿음 없는 변론은 어떤 거다? 예수님 말합니다.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변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변론들은 여러분 무익하고 무식한 변론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논쟁하고 변론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논쟁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왜 자꾸 논쟁하고 변론하고 왜 자꾸 다투고 부딪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논쟁과 변론을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기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논쟁을 하면 자기가 자꾸 강해져요. 그래서 논쟁하는 겁니다. 도둑이었던 유다가 옥합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굉장히 바른 소리죠. 사람들은 바른 소리 하면 꼼짝마예요. 바른 소리 하면 그 힘 앞에 주눅드는 거죠. 정말 이웃을 위하는 소리예요? 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기 것 가지고 안 하고 왜 이 여자 것 가지고 난리예요? 네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왜 남의 여자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렇죠?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서 왜 구제를 논하니 너는? 너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구제하자고 이야기야? 허점투성이죠. 이게 가론유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가론유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하고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복음을 몰라요? 계속 변론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변론을 하고 다투면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왜 큰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죠?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있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큰 소리 내면 주목받거든요. 그 옛날에 교통사고 나면 큰 소리 나면 큰 소리 내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지르면 주목받고 힘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힘 만들려고 계속 논쟁해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정치인들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정치인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잘못된 소리 같은데도 계속 하다 보면 주목받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힘이 가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발견했어요. 틀린 소리인데도 계속 이야기하면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분 권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논쟁하는 겁니다. 결국 힘을 모아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질하고 자기가 우상되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믿음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긍휼이나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별로만 남아있잖아요. 아이는 여전히 불구덩이에 쓰러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변론만 남아서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세대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무지 생각을 집중시키지 않는 세대.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뒤바뀌다라는 뜻이에요. 뒤바뀌다. 타락이 뭘까요? 위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그 자리에 주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 귀신 못 보내냐, 못 쫓아내냐? 이게 핵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에는 여러분 자기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종속된 자들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면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베드로 요한을 보고 놀라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인간이 원하는 건 주목이에요. 제발 그런 사람 나타나서 슈퍼스타가 되어지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어요.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힘 있는 주체자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이 나타날 때 계속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보여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곳에는 내 이름이 없고 내가 없어야 돼요. 자기를 잊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잊고 주님을 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건 주님의 생각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에 유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갑니다. 그죠? 그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뛰어들어가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쓰임 받아야지 교회는 복된 겁니다. 각 인생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복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잊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잊고. 찬송가를 작사한 맹인 중에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이 찬송가에 많은 한 20여 곡의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양 다 아시죠? 인내하신 구세 주여 이런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 다 이분이신 건데 그 중에 여러분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도 작사하셨어요. 근데 3절 끝에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 가사에 보면 I'm lost in His love예요. 주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잊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생각나고 내 문제가 생각나고 나의 어떠함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평생 동안 나 자신에게 종로로 당하고 그냥 나를 어떻게 위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잊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의 어떤 본질들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것 외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장 눈앞에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베드로가 변호산에서 여러분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 실상은 산 아래에 있는 산 아래에 있었던 실상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고 그것만 보려고 해요. 지금 좋은 거 그거 보려고 해요. 산 아래에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낳지 않는 현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현실, 그 안 되는 현실도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경륜하시고 주님이 섭리한다는 차원에서의 세계관들이 자꾸 사라져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된 세계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느냐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요.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면 최고라고 여기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이런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기도도 보십시오. 대부분 해결 중심적이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절간에서 드리는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맞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절에 가서 드리는 그들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게 많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연애 잘하게 해주세요, 키 180 이상에 연봉 1억이 넘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다 기독교 집안이고 그런 남자가 왜 니인데 시집가니? 우리가 이렇게 허상망상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약간 넌센스입니다. 천지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완전 넌센스예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온 세상에 우리가 개입되어져서 그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와, 이거 완전 넌센스죠. 여러분, 사람들은 당장 손에 잡혀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함이라 그러죠.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경륜이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현실에 처해든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경륜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현실과 하나님의 세계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사이에서 구해져야 되도록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 논쟁이 그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변론이 그쳐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때문에 나의 현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못 뛰어들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내 손에 핸들링 되는 세상만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때문에 현재 해결 논쟁과 현실 논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도록 거꾸로 기도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3년 6개월에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재산이 가뭄이 들고 주식이 가뭄이 들고 여러분의 투자가 가뭄이 들고 여러분의 회사가 가뭄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구해요. 모두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이 신인 줄로 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천 명밖에 안 돼요. 7천 명이나 돼요? 아니요, 7천 명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만데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7천 명 빼고 다 절했어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에 여전히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경륜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엘리야는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해결이 아니고 영광을 구했어요. 현실이 아니고 경륜을 구했어요.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고 그 일만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20대 때 20살 때 심장 판막 수술을 2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30몇 년 쓰고 여러분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막혔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막혔는데 그냥 막힌 게 아니고 살이 차올라가지고 판막을 막아버렸대요. 인공 판막이 문이 2개인데 1개가 막혔대요. 자다가 달리기 한 것처럼 벌떡벌떡 깨요. 숨이 차서 막 계단을 오르는데도 숨이 차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게 막
이 몸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교회를 위하며 성도를 위하며 이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며. 그래서 내가 낮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낮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어느 날 연초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 건축이 있고 뭐 여러 스토리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기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어느 날 여러분 그냥 병원 갔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잘할 수 있는데 병원 갔더니 그 교수님이 이게 열렸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그 살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살이 찼는데 살이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저 한 번 더 막혀도 돼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심각한 어떤 병 때문에 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더 아프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속상하죠. 서로 앉은즉 병이 나으니라 막 이런 거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가 되어지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입장에 서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아비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아비의 차원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할 수 있거든의 차원에서 누가 할 수 있냐의 차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기도와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을 못 고치고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여러분 중재자가 없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다가가서 물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그러면 남자인가?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갇혀있죠. 자기 한계를 말하고 자기를 설명하고 이유를 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우리는 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설명하고 그냥 그러다가 허송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연면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랬던 자기 위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이 세상에 제일 안타깝고 자기 문제가 제일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그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해요. 자기 변명이 그냥 쭉 늘어서는데 주님은 그냥 어떡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럽니다. 자기 할 일 하셔요. 우리는 평생 나에게 갇혀서 살아가고 나 때문에 안 되고 나의 영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 뭔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논리 속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 하실 일 하셔요. 이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 들어주고 아니면 어떡합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일씩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감동받아 뭘 할 것 같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 초대를 받았습니까? 누가 오라고 이야기해서 갔나요? 중재자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간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나에게 얽매여서 해결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잊고 기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교훈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잊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냥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에녹이 365살을 살고 하나님 품에 산채로 들림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아담 족보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앙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어서 천국 다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산채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모든 것을 마귀로 보거나 그런 구도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일상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극단으로 가면 감기도 막 마귀고 뭐 다 마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하다 아닙니까? 에녹 보십시오. 300년 동안 무드살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게 다예요. 그냥 일상을 살고 하나님 품에 안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전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전쟁의 세계에 우리가 놓여서 살아가면서, 그럼 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하늘의 결정과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실행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결정이 온 세상에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이 일을 맡고 있을 그때에 교회는 이것을 실행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결정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원수 마귀가 이 일을 맡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원수 마귀의 생각에 종로로 당하고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교회는 이 일을 여러분 깨뜨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통일되는 이 일들이 가정에도 일어나고 인간관계에도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게 하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다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땅에 통일되게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 일을 실행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교회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것을 땅에 이루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하늘의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지녔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신자이고, 신자들은 이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들어가 이 일들을 집행하고 실행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도로 이 일들을 실행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들의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의 문제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통일의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일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의 문제로 바라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막히는 거고, 그러니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통일시키는 일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달려 들어갈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사건도 터지지 않아요.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거기에 자원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충분한 기도로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원은 우리죠.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쇄신되어져야 되는데, 영적 쇄신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은혜를 충분히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항상성을 유지해라. 주님에게서 끊어지지 마라. 끊어지지 마라. 충분히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쇄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쇄신의 결과가 뭐냐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강함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영적 쇄신의 결과가 강함인데, 이 강함이 뭐고, 그럼 영적 쇄신이 뭔가? 그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나 자신이 먼저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내가 주께 속하고 내 인생이 주님이 취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나도 그 세계에 뛰어들기를 원하는 삶으로 하나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렙돈 과부가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이 엘리야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가루를, 여러분 두렙돈 과부는 그냥 동전을 넣네요. 사라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를 여러분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속한 세계에 나도 속하기를 원합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속한 세계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통일되어지면 우리가 진리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경건함이 일어나고 죄악이 끊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현실이 당장의 눈에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통일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주시는 힘과 능력, 내가 하나님께 통일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들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힘으로 결국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다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소비자가 되도록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도록. 요셉 같은 인생의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쓰시도록, 최종 소비자가 되도록. 여러분 야곱을 깨우기 위해서, 애굽 안에 야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는 먼저 종노릇 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가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힘써 거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되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충분히 입을 뿐더러 여러분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공급을 받고 영적인 쇄신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통일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영적인 시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여러분 선포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네가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다윗은 미리 시뮬레이션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보여졌고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쇄신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 통일되어져, 하나님의 뜻과 통일되어져 내 안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아상이 내 안에 상이 맺힙니다. 상이. 다윗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상이 맺히고 그 상으로, 그 자신감과 그 상으로 골리앗 앞에도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통일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영적인 시뮬레이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하여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영적인 선포가 일어나고 여러분 예언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그래서 예언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통일이 일어났을 때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시뮬레이션대로 그 일들이 터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탐욕적인 기도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세계인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 골리앗의 바로 앞의 순간이 눈에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영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합지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이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 하나님의 상이 맺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아상이 맺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상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맺혀질 때 하나님의 그림들이 내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자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준에 갇히지 말고 능력의 기도로 맞서보자라는 거죠. 제자들이 능력의 기도로 맞서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를 굳이 하나 찾자면 그게 뭐냐면 열등감인 것 같아요. 수제자 3명은 올라가고 가버리고 남겨진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 되게 열등입니다. 여러분 되게 위축되어지죠. 주님이 계셨으면 직접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 공이 자기에게 넘어온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건드린 게 뭘까요? 평생 동안 여러분 마귀가 건드리는 건 우리의 수준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진화론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혀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도 일어나고 주시는 능력의 경험치도 성장도 일어나고 커지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의해 가지고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속입니다. 그래서 주눅들게 만들고 열등구조 속에 갇히게 만들고 늘 수준을 논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지만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빠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지고 평생 동안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극복하려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소비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전쟁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겁니다. 평생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극복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나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생 열등 속에 똑똑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등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열등은 다른 힘을 의존하는 것이다. 열등은 다른 힘을 의존하는 거예요. 열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힘을 계속 찾아요.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나를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다른 힘을 의지하고 다른 힘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열등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전능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여러분 연결되어지면 능력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때문에 해야 될 것은 그 열등한 질그릇에 보배를 계속 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끊임없이 열등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 이러하니까 신실하니까 세우고 저 사람 저러니까는 빼고, 이런 것들에 이골이 났습니다. 저는 이골이 났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여러분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여러분, 우리는 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허물 많고 보기 좋지 못해요. 연약해요. 잘 넘어져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줄 아는 겁니다. 계속 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서 담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해결해서 담으려고 해요. 나는 부족해서 못 담아요. 나는 안 돼서 못 담아요.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너도 모자랐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 담아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담으십시오. 담으십시오. 질그릇에 담으십시오.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다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담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이 40에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다가 그의 충성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의 그런 모습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와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으려고 애썼다라는 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완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탁월해서 여러분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계속 깨집니다. 계속 깨지지만 그래도 계속 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준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네 인생이 복될 거다,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이 세상살이 잘할 수 있고 이리저리 스펙 쌓고 아이언맨처럼 온몸에 온갖 무기를 다 장착해야 네 인생이 잘 되어질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질그릇 가운데도 보배를 담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담으면 됩니다. 끊임없이 담으십시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분이세요. 충분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으로 대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여러분 하늘의 뜻대로 땅에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이 거대한 비전 가운데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것을 땅에 이루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이 질그릇마저 내어드려야 됩니다.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여러분 강력한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기,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안 된다, 품에 손을 넣어라, 빼라, 어떡합니까? 지팡이를 잡아라, 뱀이 됐다가 또 잡아라, 계속 그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론 붙여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붙여주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실패한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에게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그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너를 그만 봐. 그만 봐.
너 지금까지 살아왔는 너의 인생에 구겨진 거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도 돼. 내가 너를 불러서 제발 잊어. 잊게 만들려고. 모세가 그 난리를 쳐도 아론 묻혀줄게. 지팡이를 잡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계속 말하는 거야. 제발 잊어. 너를 잊어. 네 잘난 모습도 잊어. 너의 실패도 잊어. 너의 수준도 잊어. 너의 한계도 잊어. 날 때부터 너의 결정된 인생도 잊어. 너의 실패한 결혼도 잊어. 네 인생 가운데 뒤따라다니는 너의 오명도 잊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너의 인생, 거기에 보배 담아. 내 영광을 위해 봐. 나를 위해 살아봐. 거기에 뛰어들어봐. 계속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잊고 나를 위해, 너를 잊어버리고 나의 뜻을 위해 충성해봐. 네가 내게 통일되어줘. 하늘의 뜻에 통일되어줘 봐. 영적으로 쇄신되어줘 봐. 네 안에 하나님의 상이 맺혀질 거야. 아무 누구도 너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 상이 맺혀지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의 길이 열릴 거야.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열어주는 그 미래,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마음껏 네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능력의 문제로 보고, 여러분, 그 속에서 체념하고 지치고 괴롭고, 여러분, 열등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한 번씩 여러분 올라올 때, 여러분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하지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몇 날 며칠 동안, 수일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기껏 골리앗의 방패가, 골리앗의 갑옷이, 골리앗에 든 창이 길이가 얼마고, 그 무게가 얼마고, 그 사이즈가 얼마며, 골리앗의 키가 몇 척이고, 그들이 수일 동안 했던 것은 고작 그거였습니다. 고작. 인생 살면서 여러분 비교당하고 열등 속에 갇히고 기껏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대결할 만한 실력을 길러내고, 나는 네보다 낫고 나는 그것보다 더 힘 있는 존재이고,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고 안심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이 흘러 지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고, 내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세계에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언약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너는 나의 꿈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나는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고, 내가 봐도 나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에게 나타나 제발 너를 잊으라고, 제발 너를 잊으라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최종 소비자가 되도록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취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